하나님의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도 주님 이 주님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먹게 하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주님 말씀을 행하는데 우리 주님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각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내 자신을 빼내게 하시고 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선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라디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 열왕기상 17장 8절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읍의 문에 이르니 엘리야입니다. 그가 성읍의 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보고 있느니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어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 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앉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여자에 대해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읽었습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 여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의 여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시대의 여성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한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아합 왕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혼은 일곱교회 시대 강의에 보면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륜을 통하여 허락한 결혼이 아니고 정략적인 결혼, 즉 정치적인 결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왕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크게 늘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허락하는 영적 경륜은 정말 룻과 같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져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그 영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다가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이세벨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합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백성들과 다음 제사장들까지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다 몰아넣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올바른 경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신당을 짓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또한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그런 또한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아합은 복수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모든 정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지금 얘기한 지금 두라들의 교회 시대의 천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니 내가 자칭 여선이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그 이세벨이 이 교회 시대에 그대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이 이세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해놨던 그 이세벨을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과거에 했던 그 이세벨에 동일한 그런 행위를 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이미 니골라파의 행위에 대해서도 봤고, 그렇죠? 봤습니까? 니골라파의 교리에 대해서도 봤고, 니골라파의 행위가 점점 시대를 통해서 세 번째 시대에 가보니까 니골라파에 뭐로 됐습니까? 교리로 정착되어 버렸어요. 일단 그 교리로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권력을 교회가 쥐게 된다는 얘기죠. 이세벨은 정치를 안고 아합 왕이 권세를 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신과 이 실제 이세벨은 엣바알 왕이라고 했습니다. 엣바알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폴로 신인데 그야말로 태양신을 섬기하는 그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땅의 신
그런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 교회 시대에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기독교에 믿는 척하는 자, 즉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모아서 자기의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을 연합하기 위해서 이방 세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쳐서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영들을 교회 안에 들여넣었다. 그게 뭐냐면 조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조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지금 뭐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교회가 이세벨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일단 조직되고 나면은 지금 니골라파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조직됩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죠. 일단 조직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장자권을 팔아버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스가 뭐예요?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도 에스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직 안에서 불러내거든요. 나오지 않냐고 그 안에서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는 이 조직된 교회들의 첫 번째 조직된 교회가 지금 그 전에 버가모 교회 시대에 니골라파의 교리로 형성되었습니다. 캐톨릭이 형성되어서 인간의 조직으로 시작되고 나서 그 캐톨릭이 이제는 정치적인 세력을 안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더 나아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조직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이세벨이 아왕의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아스라고 바알을 위해서 집을 세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힘을 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대주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제단과 우상을 세우고 성교 계급을 조직했어요. 국가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안고 있으면은 이세벨이 국가의 세력을 안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캐톨릭이 교황의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시대에 캐톨릭이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맞는지요? 이세벨 시대에 모든 국가의 백성들과 제사장과 왕까지도 바알의 신전에 쏘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교리를 가르쳤다고. 그렇기 때문에 음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들을 가르치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서 음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음행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엘리야
엘리야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그런 조직된 교파 가운데서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가서 신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들이 회개했나요? 안 됐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냐면은 뭐예요? 예, 마지막으로 간 곳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시대의 가장 최고 수장인 왕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어디로 간 거예요? 청와대로 간 거예요. 청와대로.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와대로. 왕이 그걸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정치적인 세력자에게 나가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예요? 엘리야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뭐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습니다. 백성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교회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정치인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다가 뭐예요?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이건 지금 육적인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지금 영적인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동일한 거. 그 시대의 육적인 가뭄은 자연적인 가뭄은 지금 우리 시대에 뭐예요? 영적인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니고 빵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자연적인 가뭄도 있었고 뭐예요? 영적인 가뭄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냇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시고 또 한 번 그를 지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다 두고 거기에서 지켰다고요. 굶주리지 않게 지켜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을 완전히 적으시지 아니하고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주께서 가라쓰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대신 뭐예요? 죽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죽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광야에다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넣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지키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여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한 과부 여인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를 섬기게 하겠다. 맞으니까 너를 지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긴 거는 목사님 오시면 신방 오시면은 목사님 신방 오시면은 그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어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방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신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찾아보고 역사적인 얘기 찾아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 보낸 게 그게 신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어떠한 신방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곡된 거다 하는 걸 우리가 그건 물론 교정이 있어야 되죠. 교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예요? 말씀과 교리랍니다. 그 목사님 오시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느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섬긴 것은 엘리야 그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주께서 가라사대 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잘났으니 오신 거 아니잖아요. 설교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많은 자들이 이세벨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안고 많은 그런 자금을 안고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자들 그들이 뭘 따르라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예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따른 것이 아니고 엘리야 안에 있는 주께서 가르쳐야 한 그 시대의 음성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음성을. 사르밧 여인의 남편은 없었어요. 죽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과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편의 법알이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어느 누구의 조직된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조직에 속하지도 아니하였다. 메시지에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은 그 시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외로운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힘든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많은 자들이 그를 보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되고 열린 자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능력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그 시대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왕이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파하려고 갔습니까? 그에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주기 위해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읽고 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거기에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대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뭐라고 해요? 덤프 아웃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뭐예요? 덤프 트럭이 팍 갖다 붙는 것과 같이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지금 문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께서 가라사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그 시대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음성 앞에 쏟아 부었으므로 가뭄의 날이 있을 때까지 내 가루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린병이 비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안에 있는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재미있는 거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막 재밌어하고 그런 여러분 설교 좋아하는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함받은 신부는 제일 사랑하는 음성이 있어요.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맞습니까? 저는 주께서 가라사대 그 음성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미워하고 교회가 미워하고 백성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가기를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내야만이 주께서 가라사대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먼저 비워야만이 주께서 가라사대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풍요의 신, 바알이 풍요의 신이랍니다. 바알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인지 이세벨 놀랍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다. 바알에게 나가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풍요함, 어마어마한 풍요함을 주는 신 아니에요? 농신이라고 해.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 어제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토지의 생산력을 창조하는 신. 풍요한 신. 그 옆에 아스타로 여신까지 있고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세벨의 교회도 가지 아니했고 바알에도 가지 아니했고 풍요한 땅에 풍요함을 주는 것을 가지고 아니했다고요. 실제로 풍요함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줬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가서 묻지도 아니했어요. 친구에게 가서도 묻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가진 거예요. 그냥 가져와서 갖다 대부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는데 내가 할까요 말까요? 이거 맞는 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 좀 이러지 아니하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메시지에 보면은 뭐예요? 가장 명쾌한 결정이다. 그래서 클리어 카트 시전되어 있는데 아주 명쾌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비워야 된다 했습니다.
비워야 된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 메시지에서 그럽니다. 성령 침례 받으려고, 또 방언 받으려고, 막, 알랄랄랄라, 그러면은 뭐예요? 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려고, 어떻게 뭔가 하려고, 씨를 뿌리려고, 또는 농사를 지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비워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때 주께서 가라사대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가루통은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 123달이 있어요. 이 가루통은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다. 가루의 알갱이 동그란 건 똑같다 해놨습니다. 언제와 오늘 영혼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텐데 왜 이세벨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이세벨을 하나님 다시 찾았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영적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얘기가 요한계시록 여기 교회 시대에 또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여인의 얘기도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금 뭐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자 하는 그 시대에 신부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과부는 불신자와는 어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울리지 아니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증성별을 받지 아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드는 것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따르는 생명의 떡이었다.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은 그런 뭐예요? 가루통. 주께서 가라사대한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뭐예요? 사르밧 여인 과부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엘리야의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과부 여인 한 사람만이 받아들였다는 맞습니까? 많은 아픈 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이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생명의 떡은 가뭄 때가 지속되는 동안 그들의 목숨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뭄의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여기 지금 다시 보면은 말씀이 그 시대에 엘리야에게 행한 것처럼 말씀은 그가 행했던 동일한 것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신부는 엘리야의 시대에 행했던 그 동일한 것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맞습니까? 사각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멀리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양식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 가뭄이 있었지만 그 사르밧 여인은 그 시대의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그 시대의 선지자 안에 있는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굶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서 4장과 누가복음 17장 30절과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 음성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 양식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은밀한 장소 안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살아가보겠습니다. 네. 때를 따라 주신 영적 양식.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주께서 가라사다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세벨은 뭐예요? 개의 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의 밥이 됐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 가톨릭 교회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또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세벨은 단수예요. 자녀는 뭐예요? 복수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자녀들은 엄청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봅시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구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루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뭐예요?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홀 이렇게 놨습니다. 단수죠. 큰 음녀의 뭐라고요? 심판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제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단수입니다. 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크다. 어마어마한 세력이다. 맞습니까? 이세벨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동일한 세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세력.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위에 군립하는 그 교회 지금 귀 그 교회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진실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다. 17장 5절 보면은 그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뭐라고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창녀들 해서 뭐예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로. 그러니까 위에 지금 음녀는 단수예요. 그 다음에 창녀들은 지금 뭐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가?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이 캐톨릭의 영 가운데서 중세 시대에 그의 교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부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좀 800만이 되잖아요. 예.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회개했는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2장 21절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침상은 일곱인에 보면 침상은 지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옥이다.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 어디로 가는지 알죠? 마지막이 어딘지. 예.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역 환란에 던지려. 예, 대역 환란. 진짜 환란입니다. 대역 환란. 또 내가 23절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걸로도 아니고 예, 뭐 전기 의자로도 아니고 칼로도 아니고 뭐로요? 사망으로 죽이라. 예, 이건 영적 사망을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다. 예, 대역 환란을 죽이고 예, 그리고 어떤 분 지난주에 어떤 식사 자리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러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자도 대역 환란에 던져지는 자가 있습니까? 예, 물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녀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면은 지금 이 지금 여기 에큐메니컬 이 공회에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닌데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속인다 했습니다. 속인다. 그리고 자기가 행세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짐승을 위해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으로 합니다. 우상. 지금 곧 그렇게 지금 뭐예요? 엄청난 권력, 영적인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곧 경제적인 뭐예요? 경제적인 지배권을 가질 것이다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있었죠. 사지도 못하고 뭐예요? 팔지도 못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8장 11절 보면은 또 땅의 상인들도 그들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려는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예. 엄청난 그런 세계 무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총 지배권을 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기 지금 계시록 18장 보면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수색 옷감과 엄청난 얘기들이죠. 15절 보면 그들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수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권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권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승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준 그 어마어마한 부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자가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 지금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음성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여기 8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를 불로 완전히 태우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9절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였다. 공산주의가 왜 있는지요? 메시지에는 공산주의가 카톨릭이 지나가는 그 자리는 뒤에 항상 공산주의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은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 교회가 들어가서 백성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안 들어서겠어요? 메시지에 있는 얘기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로마를 멸하기 위해 똑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건 주께서 가라사대예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듣길 원하세요? 네.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선지자께서 주께서 가라사대에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러시아 제국이 핵폭탄을 바티칸 시국 위에 떨어뜨리게 해서 한순간에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 여기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들의 왕들이 그녀가 그 불타는 연기를 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 땅에 잔인한 그런 국가 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지막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장택이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태우기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내리기 전에 불러내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세벨에게서 나오라. 영적 이세벨에게서 나오라.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죄악들도 받지 말라. 재앙이 어떤지 우리는 이제 알죠? 어떤 재앙을 받을 건지.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을 때, 그러나 그 시대에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 7,000명이 남겨뒀다 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시대와 같이 우리에게 이 주께서 가라사대한 걸 맡겼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보살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르밧 가고 위에 지켜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메시지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겁니다. 왜? 7,000명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꼭 7,000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직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르밧 가버에 주신 그 동일한 영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닿고, 또한 이 시대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 음성이 뭐예요? 나머지 7천 마지막 7천에서 땡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주님 말씀을 주셔서 선제의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 시대에 아버지는 사르밧 가우와 같이 정말 외롭고 혼자서 정말 마지막 그 하나의 주님 그 가루통 또한 기름통을 붙들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주께서 가라사대를 임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는 그 시대에 아버지는 그 어느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아니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를 주시하고 계시고 주께서 가라사대 그 음성을 그녀에게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채우시고 채우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채우시고 채우셔서 지금도 아직도 7,000명이 들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께서 가라사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주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메시지가 아버지의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예정된 신곡에 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명지역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지옥의 세력들이 그 어떤 이세벨의 세력들이 그 어떤 인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르밧 가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라사는 음성과 함께 있음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로운 가운데서 주께서 가라사던 이 음성과 함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과 함께 그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우와 함께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